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십계명도 전부 금지 명령처럼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순간적으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과 함께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인데도 이런 분노가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 해당할까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말씀보다도 또 순간적인 감정이 더 크게 밀려올 때도 많이 있죠. 십계명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궁금, 지금부터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의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또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말씀보다도 또 순간적인 감정이 더 크게 또 밀려올 때도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금세 굳어지게 되고 또 유혹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유혹이 스며들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궁금, 지금부터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한지호 아나운서와 또 맹수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때문에 궁금만이 풀어지고 또 든든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두 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 십계명이 딱딱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십계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익숙하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분들 모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궁금증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우리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두 분께서 궁금증을 많이 모아오셨는데 두 분의 솔직한 각오를 또 듣고 또 마음이 든든해지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지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 교회 다닌 지 이제 6개월 된 초신자님의 사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십계명도 전부 금지 명령처럼 느껴져요. 사랑이라기보다 이건 안 되고 저건 하지 말라는 통제처럼 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주신 걸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체벌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잘못 체벌하다가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미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체벌이 아니라 훈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참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시면 또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마음에 좀 거스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라는 말씀도 거슬려요? 하라는 말씀은 덜 거스리잖아요. 네. 하지 말라 하니까 그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더 부담이 되고 또 거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벌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하는 그 사랑의 어떤 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은 때때로 체벌로 느끼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하던 얘기하나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시시콜콜 얘기하신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시시콜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많이 우리가 거슬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야 밥 먹어라 그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은 야 장난치지 마. 응? 네. 또 뭐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하라고 하는 말씀만큼 중요한 사랑이거든요. 네. 사랑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더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장난치고 게임만 하게 되면은 야 게임 이제 그만 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부할래 이거보단 강하잖아요. 네. 예, 보지 마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고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다른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요 참 마음 슬픈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법 소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소년원 가잖아요. 이 소년원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6개월 살았어요. 그럼 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교도소 쪽에서 연락을 한답니다. 부모에게 그 아이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내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집에는 못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지만은 부모는 부모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에 말이죠. 내 아들 아니야. 내하고는 이제 의절했어. 내하고는 말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잔소리 안 하면은 정말 슬픈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증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번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평범한 직장인의 궁금증입니다. 성경에는 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기도보다 성과 지표와 평가표를 더 먼저 떠올리게 돼요.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야 할지, 성공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뭘 더 해야 할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는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말씀에 어떻게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상을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모형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없이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고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더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부터 많이 신격화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라틴 말로도 그렇지만은 그 맘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맘몬이즘 하면은 이제 돈이 소위 말하는 재물이 신격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맘모나 혹은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재물이나 또 사람의 돈이나 사람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사실은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정말 돈이 말이죠. 우리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돈이나 우리 어떤 성공이라든지 우리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소설이 있죠. 밀턴이 이제 눈이 멀고 나서 쓴 책인데요. 그 신라권에 보면은 이 맘몬이 나와요. 맘몬은 아주 그 추악하고요. 아주 돈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신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신라권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옥의 제일 밑창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적고 있거든요. 네.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신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목사님 그 이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돈만큼 뭐 SNS상의 좋아요 수나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법인데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유혹되가 자꾸 빠져들어가면 잘 이제 끊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초 문제나 아니면 마약 문제 같은 것도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끊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우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는데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십계명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겨라. 네. 또 안식이라고 하는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면은 아주 그 자연스럽게 끝이 나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분이구나라고 느낀다면은 바로 이제 금방 끊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과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 거룩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지우 하면은 한지우 씨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분, 이분 어떤 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동양적인 또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우리 옛날 같으면 뭐 어르신들 이름을 존함을 제가 부르지 않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면은 제 아버님께서 무슨 자 쓰십니다라고 말할 만큼 아버지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이름 바로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양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 마이 갓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관습 속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요, Jesus Christ라고 하는 게 욕이에요. 아세요? 네? 몰라요. 이거 막 화가 나면 Jesus Christ 하고 여기 막 이게 소리를 질러요. 그 욕이에요. 그리고 의미 없이 말하게 우리가 내뱉는 뭐 주여라든지 또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그것도 의미 없이 내뱉는 것은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꼭 부를 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업무에 따라서 주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안식일이 꼭 이 주일이어야 할지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고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안식일인데 왜 주일이냐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얘기는 계속되었어요. 최근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안식일, 그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초대교회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폄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또 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르고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 후 첫째 날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건 참 필요하고요. 더더구나 주일날은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해요. 좀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수지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저는 뭐 미국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격일로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격일로 근무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한 주간 지나면 또 주일날이 껴요. 일하는 날이.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일해야죠. 예, 일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데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지 않게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미있는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청자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한 장로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탁구 대회를 했어요. 이 탁구를 치니까 그 장로님이요 주일날 탁구 친다고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말이지 탁구를 칠 수가 있냐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주일날 탁구 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우리 성경 보시면은 우리 성도 간에 거룩한 교제가 나오고요. 더더구나 사도신경에도 이 성도의 교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 생활 서로가 바쁜데 주일날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택해가지고 교회 와서 탁구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탁구 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일입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나오셨어요. 그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주일날 교회 왔다 집에 가서 뭘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잔디를 깎고 그다음에 시간 있으면 쇼핑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잔디 깎고 쇼핑하는 것보다도 교원들끼리 탁구 치는 게 훨씬 더 거룩합니다. 나오세요. 네. 그래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왔다가 가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잔디나 깎고 쇼핑 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덜 거룩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 이거 훨씬 더 거룩한 것이에요. 또 한 분의 예는요, 그분의 아들이 이제 의사고 또 그분도 굉장히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경영하던 가게를 이제 팔았어요. 팔고 이제 새로운 가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몫이 있는 곳에 가서 가게를 살려고 하면은 꼭 뭐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분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게 가게를 다시 이제 새로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족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집에 돈 있는 거 말이죠. 이게 빼먹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 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인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좀 말려주세요. 이거 주일날 일한다고 이제 가게를 못 얻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주일을 지키겠다는 거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가족 부양하는 겁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죠. 그 가게 안 얻고 지금 돈 안 벌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다 빼먹고 끝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 다음에 정말 좋은 몫이 있으면 가게를 얻으세요. 주일날 일해야 된다 하면은 주일날 일하는데 주일날 일해서 번 돈들 전부 다 우리 헌금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장로님이요.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요. 샌드위치 샵인데요. 좋은 몫이 있는데 그 가게를 샀어요. 아.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날 매상이 2,000불 올랐다. 그 2,000불 전부 다 내 수입이 아니잖아요. 절반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1,000불도 안 돼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요. 주일날 매출액을 그대로 헌금 다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이 보니까 평일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아주 그 다른 집은 괜찮은데 그 집 샌드위치 샵은요. 그거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 다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돈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주일날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있지만은 주일날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족도 좋아하고요.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니까 또 하나님도 유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 이 두 가지를 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픈데. 그럼 주일날 그 병원 안 갑니까? 가야죠.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주일날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일과 선한 일은 주일날 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말씀 같아요. 예. 다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한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틀어져서 지금도 연락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어떤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마음도 이해해 주실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상황들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 부모를 사랑하라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창조의 질서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를 들어 아주 어긋나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의입니다. 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고 있거든요. 우선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이 소위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그 의미상 차이는 있을 겁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높여주고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높여주는 것.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뭐 지금도 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내게 받은 것만큼 내가 하겠어요, 부모님께 대해서? 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위 말하는 천륜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창조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항상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좋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소중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그 중국 말에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서 불효하는 자가 자라서 국가에 불충한다. 국가에 충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말도 아주 이제 제가 근사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사회 규범 잘 지키게 돼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에게 항상 반응하고 부모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좋아하시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또 부모를 반대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께 대한 사랑은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항상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네,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순간적으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과 함께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무서워요.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인데도 이런 분노가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저는 마음만으로도 죄인이 되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노도 살인에 해당되는 걸까요? 구약에서 말하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 행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인을 보지만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더더구나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보원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형제에게 욕을 했어요. 이놈하고 욕을 했어요. 또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이지 않지만은 죽이고 싶다는 그 말 자체도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속으로라도 죄를 품지 말고 또 죄를 짓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목사님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이 있잖아요. 이 흔들리는 유혹 앞에서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좀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우주 같아요.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철학자 있죠? 그분은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미분 적분 있잖아요. 그 미분 적분을 발견한 사람이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데요. 이 라이프니츠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이크로코스모스, 그 소우주라 그랬어요. 우리 우주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소우주가 있다는 거야. 별의별 그 사건이 다 발생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걸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말이죠. 무슨 성을 쌓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꼭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소위 말하는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을 빼앗는 장수만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중국의 왕양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왕양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중에 있는 적은 내가 쉽게 칠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내가 쉽게 이렇게 내가 칠 수가 없다.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영성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침묵이란 말을 하죠. 침묵,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참된 침묵은 생각의 침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침묵합시다 하면서 서로 말을 안 하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죠. 머릿속에 팍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보면은 우리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씀 묵상하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우리가 생각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잠 못 자는 이유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 누워가지고 막 별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잠도 잘 잘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한 직장인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루를 살아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엔 오늘은 마음을 지켜야지 다짐하지만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무너지고 집에 돌아오면 짜증과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정말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분처럼 십계명을 잘 알고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성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보다도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래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적게 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좋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없어지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일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네,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자꾸 뭐 이것저것 이거 두리번거리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좀 결심을 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종일 내가 십계명 가운데서 제일 쉬운 거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묵상하겠다 하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연습이 되고 하면은 그런 묵상이 습관화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잡생각이 덜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나와 같은 보통 사람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목사님 요즘에 현대인들 참 바쁘고 사연도 다 다양한데 이 십계명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앞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십계명은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다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10개를 다를 우리가 늘 묵상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1계명을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로 다 함께 묶어 지킬 수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한 사람도 바로 그럼요. 한번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쭉 부분이죠.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 궁금 OX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OX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훔치지 않았더라도 훔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입니다. 왜 O죠? 네, 그 마음만의 죄도 하나님은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이었다면 X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하는 사람이요. 도둑질 해야지라는 마음 없이 도둑질 하겠어요? 네.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참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말로만 짓는 죄이고 침묵은 죄가 아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꽃표입니다. 네.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우선 죄를 짓고 있고 그걸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침묵을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반대하는 쪽에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것들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남의 집, 남의 배우자, 또 성공을 부러워하면 하면 탐심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예, X입니다. 예. 네, 부러워하다 보면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결국 탐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건 탐심이 결국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러우면 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 질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내 노력, 부러워하는 만큼 노력하면은 그 사람만큼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두 분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십계명이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바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분의 진솔한 소감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크게 무엇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순종 하나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과 그리고 시천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인간의 삶은 고통도 많고 배고픔과 외로움, 상실 같은 힘든 감정이 늘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이 없거나 깊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즐거운 날로 보내고 이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왜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성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쁨이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지 성탄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성탄의 큰 기쁨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